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기쁨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할게요. 우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이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자,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하여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아멘.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 예수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찬양으로 또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였는데요. 주님 내게 오셔서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참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고백이 담긴 찬양인데요. 가사에 잘 주목하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그렇게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주님 내게 오셔서 작고 여린 내 맘을 일으켜 세우시며 내 이름 부르실 때 주님 그 말씀 따라 의에 줄인 내 맘을 아뢰며 고백하네. 소리쳐 부르짖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전부, 내 모든 죄를 씻기네. 날 대속하신 그 은혜.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상급, 내 모든 삶을 드리네.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주님 내게 오셔서. 주님 내게 오셔서 작고 여린 내 맘을 일으켜 세우시며 내 이름 부르실 때 주님 그 말씀 따라 의에 주인 내 맘을 아뢰며 고백하네. 소리쳐 부르짖네.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상급. 내 모든 삶을 드리네. 날 구원하신 그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주는 나의 전부. 주님은 나의 전부. 내 모든 죄를 씻기네. 내 모든 죄를 씻기네. 날 대속하신 그네.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노래. 주 나의 상급. 주님은 나의 상급.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삶을 드리네.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혀져서 삶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후의 모든 순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 연휴를 보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들 가운데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가족들을 방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이 다른 이상한 소식 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연휴 기간을 지나면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들이 이 예배를 바라보며 이 예배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특별히 이 시간에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동안 준비했었고 오랜 동안 이 준비한 것들을 이제 실력 발휘해야 될 시간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준비해왔던 것들 잘 마무리하며 또 그 수험 당일날까지 체력과 모든 컨디션들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나이다. 무엇보다도 이 공부나 이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주신 그 달란트를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먼저 고민하며 그 진로들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나이다.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매일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소리가 하늘에 들려질 수 있도록 또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 친구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바랍나이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 들을 터였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삶 가운데에서 행하며 우리 친구들이 삶 가운데에서 크리스천님을 부끄럽지 않게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바랍나이다. 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당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그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길 간절히 바랍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3페이지. 말씀은 성경책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친구들과 우리 현장에서와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것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간에 배성실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예수님이란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의 교훈과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잉 박히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약하고 미련하고 부족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 아래 갇히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거룩하게 드러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만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잠시만요. 이 앞에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추석 때 어디 간 사람 있어? 갔다 온 사람? 있어도 말 안 하겠지?
그치? 아, 대부분 아마 멀리 가지는 않았을 테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잘 갔다 오지는 않았을 텐데 우리 친구들 항상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했다고 시간이 이렇게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엊그제 9월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면 10월이에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껴요?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 몇 분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자기 나이가 시간이 가는 그 시속 키로수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30살이니까 저의 인생의 속도는 30km, 시속 30km로 가고 있는 거고 선생님들 중에 뭐 50대 분들은 50km.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킬로? 15, 뭐 여기 나와 있는 지금 14km, 16km 이렇게 있겠죠. 아, 여러분들도 빨리 간다고 느낄 텐데 참 저도 여러분들 딱 2배 정도 빨리 간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난 시간 동안 충성했는가?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서 내가 얼마나 무릎을 꿇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주님 앞에 무릎 꿇었는가 생각해보면 참 속절없이 시간이 지난 것 같아가지고 참 민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자 앞을 보세요. 여기 있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공감이 안 갈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또 친구들 중에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죠. 중학교 친구들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테고 또 아까 우리 성주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수능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만 한 달 좀 넘게 남았는데 그래서 다가오다 보니까 시험 여러분 때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시험과 이런 게 다가오면 입시가 이런 게 다가오면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좀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화면으로 보고 있는 고3 친구들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시험과 입시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아요. 절대 네버. 그 어떤 삶의 문제가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능력에 세 발의 발톱에 때만도 못한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하찮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구하면 후하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고 또 극복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계절이 지나가면서 참 감사한 일도 많습니다. 여러분 요새 한 6시, 7시쯤에 해지는 시간에 하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를 골든 아워라고 그래요. 딱 이 간절기쯤에 해가 지는 타이밍. 해가 지는 타이밍에 이 석양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또 옥상에 살거든요. 제가 옥상에 살아요. 내 집이 옥탑이야. 그래서 딱 옥상에서 이제 막 이렇게 뭐 하다가 답답해가지고 딱 나가서 보면은 와, 하늘에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풍경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아무것도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멋있는 풍경을 제 눈에 담아 주시니까 그걸로 또 제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가슴이 막 벅차오르기도 해요. 또 어제 너무 많이 3천 명이 넘게 또 이렇게 감염자들이 나왔는데 이런 질병이 만연한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직도 이렇게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게 참으로 감사한 일 같습니다. 때가 어떻든지 간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가 질병의 시기, 입시의 시기, 연말의 시기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흔히들 얘기하는 현타가 참 빨리 오기 쉬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시기 속에서도 우리의 부족함, 불평함,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으로 이 시기를 채우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내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들, 믿음의 시각, 영적 시각이 넓어지는 그래서 늘 감사함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의 그 마스크 너머에 감사의 입술이 넘쳐나기를
감사의 미소가 넘쳐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살펴본 지도 어느덧 만 9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펴봤죠. 복음은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심령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영원한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라고 배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먼저 선택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어떠한 능력과 이런 것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저 은혜로 거저 주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매주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그 능력이 무엇이고, 제가 여러분 설교하고 나면 항상 목이 쉬어요. 나 이렇게 목 잘 쉬는 사람 아니거든. 이렇게 막 이렇게 외치잖아요. 제가 매주 막 복음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새 생명을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이렇게 정말 이게 목이 터져라 막 이렇게, 안 그래도 혈압도 높은데 핏줄 터져라 외치는데, 자,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이제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대충 알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요, 전사님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잘 배우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매주 배우고 나누고 복음의 능력과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야기가 나랑 상관 있는 이야기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랑 상관 있는 이야기인가? 복음이 나랑 관련 있는 이야기인가? 나는 복음의 참여자가 맞는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내 위치를 좀 판단해 봐야 됩니다. 매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또는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나와 관련 없는 이야기면 여러분, 이게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시간 낭비잖아요. 이처럼 비효율적인 일이 없잖아, 여러분들. 시간이 귀한 시대인데, 그렇죠? 내 옆에 친구,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들, 뭐 집사님, 권사님들하고는 상관이 있는 이야기 같은데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라면 여러분들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참여자가 맞습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상관 있는 이야기 맞습니까? 로마서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상관 있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복음이 나랑 어떻게 상관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요. 그렇게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죄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대요. 새 생명을 얻어서 이후에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은 우리의 몸이 부활을 한대요. 몸이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된다는 이 복음의 이야기, 정말 찬란한 이야기잖아요.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랑 상관이 있는 이야기인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체크해보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참여자가 맞다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죄송해요. 오늘 본문은 제가 의도한 게 아니라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에 구약 성경의 여기저기에 있는 말씀들을 막 인용해 와서 이렇게 맛있는 짬뽕 한 그릇으로 만들어낸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기저기 널뛰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집중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자,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앞에 봐라. 앞에 봐라. 앞에 보고 저를 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저 진짜 PPT 잘 안 쓰는데 오늘은 PPT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PPT 보시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5절 함께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세요.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자, 오늘 5절 말씀, 로마서 10장 5절의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여기 앞에 보면은 레위기라는 파트가 있어. 레위기 들어봤어? 레위기라는 파트가 있는데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거를 오늘 5절에 보니까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자, 근데 레위기에서 이 말씀을 끄집어 왔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괜히 가져온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레위기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자, 이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어요. 그렇죠? 모세가 인도하여서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죠? 가나안으로 들어가, 이 이야기 다 알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모세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리시는 거예요. 바울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한 것은, 자,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복을 오래 누릴 수 있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 자, 5절은 그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잘 순종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가져온 건데, 자, 그럼 이 이야기를 왜 가져왔느냐? 바울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왜 가져왔느냐 하면은 경고하기 위해서였어요. 경고. 어떤 주의를 주기 위해서. 어떤 주의냐? 자, 여러분, 사람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사람은 율법을 살아가면서, 아니, 오늘 당장 1분 뒤에라도 이 10계명, 간단하게 이 10계명 중에 10가지 죄를 한꺼번에 다 범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100%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왜 그랬습니까? 잘 지켜라.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계명을 잘 지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삶의 표시로서 율법을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복을 완전히 누리는 그 길로서 이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여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잘 누리고 사는 방식을 율법으로 주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오해했냐면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길에 이른다라고 했던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지. 그치? 유대인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그렇게 착각을 했단 말이야.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겠다. 바울은 이제 5절에서 이걸로 운을 띄우고 난 다음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는 이 운을 띄운 다음에, 그 다음 9절부터는 사람이 행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운을 띄운 걸 뿐이에요. 미끼란 말이에요. 미끼.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빨리 넘어가도 돼요. 그럼 6절 7절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책 보시고 6절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마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율법을 행해서 이루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말이 좀 복잡해요.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무저갱 내려가는 겠느냐 하지 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올려 모시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자, 여러분 좀 집중해서 이 말씀 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거 이렇게 쓰다가 노트북 키보드를 몇 번을 내려치고 싶었어. 내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도 막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분노의 감정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거 조금만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구약에서 이 구절 저 구절 끄집어내서 짬뽕시킨 거라고 했지. 그치? 자, 이 구절도 어디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자, 여러분 아까는 레위기였지. 근데 이 성경책 앞에 조금 보면은 신명기라는 파트가 또 있어. 신명기 파트 들어봤니? 신명기? 들어봤니? 그래, 들어봤구나. 신명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을 인용한 건데 특별히 어느 부분이 그러냐면, 자, 여기 띄워주시겠어요? 여기에 내가 밑줄 친 거 있지. 내 마음에 뭐라라라라라 하지 말라. 이 부분, 내 마음에 뭐뭐뭐 하지 말라. 이 파트가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이 인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예,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 여러분들 눈 좋으니까 이거 보이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자, 여기가 중요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자, 시간이 없으니까 6절로 바로 점프를 해볼게요.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보세요. 이게 무슨 구절인지 알아봐야겠지 또.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이러지 말라라는 것인데,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마치 너네가 의롭기 때문에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의롭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라라고 지금 주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게 보면은 우리의 복음의 내용을 떠올리게 하죠. 그렇죠?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에 이른 게 아닌 것처럼.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6절 7절에 또 여기에 보면은 다음 장 넘겨 주시겠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자, 이 똑같은 구절인데 내 마음에 블라블라 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뭐 이런 파트도 있어요. 그렇죠? 7절에 가면은 땅에 내려가겠느냐, 무저갱으로 내려가겠느냐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요거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에서 가져온 거예요. 요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신명기 30장 11절 요 하늘, 땅, 뭐 바다 이 얘기하는 거는
대강 어떤 내용인지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요것도 모세가 한 말인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어? 율법을 주셨잖아. 이거 잘 지켜야 된다고. 근데 율법을 지킬 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희가 아주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게 너무 지키기 어려운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안 지키겠다고 책임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요? 11절에 보니까, 여기 앞에 보면은 11절을 보면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은 이 몸을,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지킬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내용.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거 너무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라고 책임 회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즉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은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자 보세요.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뭐뭐 하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였어? 네가 의롭다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였잖아. 그렇지? 근데 요 안에 있는 건 뭐예요? 하늘에 올라가서, 이거는 무슨 의미라고? 네가 그걸 행할 수 있다, 충분히 행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요. 자 보세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다음. 이거 다음을, 요 앞에 보십시오. 앞에. 여기 제가 이게 슬라이드가 누락됐나 보네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집중을 잘 해봐. 6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뭐뭐 하지 말라 하면은 이게 뭐라고 했어? 아까 네가 의롭다는 착각하지 마라는 모세의 말이었고, 하늘에 올라가서 그거 해라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요 안에 샌드위치 안에 있는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보면, 샌드위치 안에 있는 이 내용은 뭐였어요? 네가 그것을 충분히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치 충돌하는 것 같잖아. 그렇지? 한 말인데 다른 말을 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는 인간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는 의롭지 않아. 근데 하나는 네가 그걸 행할 수 있어.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다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너무 길게 쓰다가 피곤해가지고 약간 유체이탈 화법처럼 그냥 막 이렇게 아무 글이나 쓴 걸까? 우리에게 혼란을 주려고 그런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아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 신명기 30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함께 보시겠습니까? 신명기 30장 14절의 말씀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자, 오늘 본문의 로마서 10장 8절에 볼게요. 이것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다는 표현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자, 이 표현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율법과 뜻을 저 멀리 하늘에 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는 수준에 두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말씀을 그들의 삶 속에 가깝게 하셨다. 이것을 그러니까 사람이 지키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가깝게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에게 이 닿을 수 없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직접 우리가 더 가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동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세요. 6절.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즉 하늘에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누가 이 불가능한 율법 완전 준수를 추구하겠느냐? 누가 율법 다 지킬래? 너희들이 너희 손으로 하늘의 법을 이룰 수 있겠느냐? 불가능하다. 그건 너희가 마치 하늘에 있는 예수님을 다시 이 땅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과 똑같다. 니들이 예수님을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 되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니들이 성자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시도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죠. 우리가 의로워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셨을 때 오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예수를 보내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7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보세요.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무저갱이 뭐냐면은 바닥이 없는 감옥이야. 바닥이 없는 감옥. 여러분 바닥이 없는 감옥 상상해봐. 지붕 없는 감옥은 들어봤어도 바닥이 없는 감옥은 뭐야? 끊임없이 낙하와 추락만 있는, 그렇지? 그런 감옥. 그 이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이것도 뭐냐?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해낼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게서 다시 끌어올리시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의로워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다시 부활시킬 수 있겠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의로워서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다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그 자신의 의를 이루고 발견하기 위해서 하늘 위에 올라간다든지 땅에 내려간다든지 이런 불가능한 마치 천상의 방식, 신들이나 할 수 있는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참 길게 돌아왔는데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무리한 것을. 말도 안 되는 것. 전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오직 우리에게 믿음만 요구하십니다. 믿음. 오늘 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은 구약에서는 율법이, 여러분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키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아예 지킬 수 없는 건 아니었거든. 그치?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셨고 이제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가깝다. 믿음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9절 10절 볼게요.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리라. 9, 10절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이 가깝다는 것인지를 다시 설명하는 거거든요. 9절 앞에는 사실 이 헬라어 접속사 호티라는 게 빠졌는데 이 호티가 because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깝다는 것을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인데 가깝다는 게 무슨 의미냐는 것을 알려준다는 건데 자 여러분 90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의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깝다는 것은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입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가 가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깝다는 의미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입으로 대변되는 몸과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정도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응답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믿는 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전혀 닿을 수 없는 뜬금없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늘에 오르거나 땅 아래 지옥에 다녀가는 거.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로운 행동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늘에서 모셔오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율법을 100% 지킨다든지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다든지 뭐 죽음 땡인데 무슨 말이야.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걸 요청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반응을 요청해요. 마음과 입으로 믿는 거.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고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줄의 결론이에요. 결국 그러면 오늘 말씀이 얘기하고자 하는 한 줄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만큼 복음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까운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한마디 하고 싶어서 이토록 온갖 말씀을 가져와서 인용하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인정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는 거. 뭐라고?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과 입으로, 삶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어려웠지. 마지막 한 줄만 기억하면 돼. 어려웠지만. 설교 처음에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들은 복음의 참여자가 맞습니까? 복음의 수혜자들이 맞습니까? 내 모습만 보면 복음의 참여자라고 할 수 없겠지. 헷갈리겠지. 복음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복음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복음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대단한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기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거라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입으로 행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했고 안 했고가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가능하다면 아멘으로 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마음에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아멘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마음으로 답하셔도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인정하면 아멘이라고 하시면 돼요. 작은 목소리라도 상관없어요. 뭐 크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 무슨 뜻인지 알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정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몇 가지 할게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다 해결하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세상 끝난 그날에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처지를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끝날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하는 죄를 이기고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이 행복한 이야기를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의심할 것 없이 복음의 참여자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 하나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믿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 복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삶을 보장합니다. 정말 놀라운 승리를 보장하지만 그 승리의 삶을 이루기 위하여서 초월적이고 신적인 어떤 것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닿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유한한 인간에게 가장 가까운 방식으로 우리의 모습을 더 잘 아시니까 우리에게 그저 믿음만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우리는 복음의 참여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말씀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회복,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감격, 복음의 기쁨이 반드시 그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었던 이 복음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삶 가운데 강하게 체험하고 싶으세요? 나도 변화되고 싶고 마음이 늘 평안하고 싶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삶에 주어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겨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을 구하세요. 그렇게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세요. 믿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도 아닌 힘도 능도 아닌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복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 다른 거 구하지 마시고 믿음 구하셔서 그 믿음으로 이 모든 내용들을, 이 복음의 내용들의 참여자요, 간증인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한 곡 하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주님 내게 오셔서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이 가사를 잘 보시면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닿을 수 있겠어요? 죄 많고 연약한 우리 인생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이신 그분께서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참여자가 되게 하셨고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에 감사드리며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작고 여린 내 삶을 일으켜 세우시며 내 이름 부르실 때 주님 그 말씀 따라 의에 주린 내 맘을 아뢰며 고백하네.
소리쳐 부르짖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전부, 내 모든 죄를 씻기네. 날 대속하신 그네.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상급, 내 모든 삶을 드리네.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우리 다시 고백할게요. 주님 내게 오셔서 작고 여린 내 맘을, 작고 여린 내 맘을 일으켜 세우시며 내 이름 부르실 때 주님 그 말씀 따라 의에 줄인 내 맘을 아뢰며 고백하네. 소리쳐 부르짖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전부, 내 모든 죄를 씻기네. 날 대속하신 은혜. 주님은 나의 노래, 주님은 나의 상급, 내 모든 삶을 드리네. 날 구원하신 그 사랑.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복음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듣고 말씀을 많이 듣지만 그게 나랑 상관 있는 이야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혼란이 올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바라보면 그게 아닌 것 같거든요. 복음은 분명히 내 삶에 회복이 있고 중독이 끊어지고 죄도 사라지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 내 삶을 보면 여전히 내가 끊지 못하는 중독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여전히 욱하는 그런 나쁜 마음들, 그런 게 내 안에 너무 많아서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복음의 참여자가 맞는지 의심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이지, 우리가 뭐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을 행한다고 하여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예 우리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감사해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믿음을 구합시다. 하나님, 복음의 참여자, 수혜자, 복음의 사람,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의 삶을 살아내고 싶은데, 그게 뭔지 알고 싶은데 하나님 아버지, 내 모습을 바라보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의 참여자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바라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참여자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면,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가 복음의 참여자가 맞는지,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 참 의심이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들의 문제들이 너무 많고, 연약함의 문제들이 너무 많고, 하나님 아버지,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도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웁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뭘 행했기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의 참여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가까이 찾아오신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믿음을 요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 주님의 요청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의 참여자가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배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가 주님의 자녀가 맞는지,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는지, 내가 믿는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헷갈릴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하나님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깝게 찾아오신 그 말씀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그분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더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구원의 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행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는 그런 무리한 것을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입으로 믿고 시인할 수 있는, 즉 믿음을 요구하셔서 우리로 하여 그 귀한 복음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과 삶을 보면은 내가 복음의 사람이 맞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제자가 맞는지 헷갈릴 때가 너무 많지만, 하나님, 내 모습을 의지하여서 나의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을 의지하여 나의 정체성이,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으로, 복음의 참여자의 특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하신 헌금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 가운데 외친 것처럼, 말씀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 구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서 하나님,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고백하고 전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내어놓으며 그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것이 쓰이는 곳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주님께만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병행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교회로 꼭 나오셔서 함께 우리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고3 수능이 53일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3 언니 오빠들을 위해서 언니 오빠만 나와 있네요. 형 누나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고3들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굉장히 좀 뒤숭숭할 때인 것 같습니다. 53일이면 많이 남았다고 하기도 그렇고 또 정말 뭐 후딱 이렇게 지나가는 시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굉장히 정말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또 매달리면서 본인의 비전을 놓고 또 정말 기도를 많이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당사자들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함께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교사 원래에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들 줌으로 계속 남아주시고 원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별 모임은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여기 현장에서 함께 하도록 하고요. 우리 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소 모임으로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